6월 11일 목요일 복 있는 사랑 큐티 본문 히브리서 12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림핀이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이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오늘은 은혜를 아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은혜를 내세우면서 죄를 합리화하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또한 노회 때 목사님들이 모이는 노회 때 은혜로 처리합시다라고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목사님들의 모습을 보면 그 또한 너무나 마음이 아픕니다. 혹시 저도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지 못하는 것 아닌가 때로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은혜를 아는 자는 앞에서 제가 언급한 그런 사람들처럼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결코 자신의 죄와 불법을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는 죄와 불법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은 분명하게 말씀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은혜를 아는 자들은 죄를 짓고 살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은혜를 아는 자는 결코 죄를 짓고 불법을 행하고 살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많은 그리고 힘든 노력을 하는 열심주의자들 중에 또한 은혜를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완벽주의적인 성향이 있어서 자신이 조금만 잘못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자신은 도무지 용서받을 자격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뭔가 자신만의 종교적인 행위, 자신만의 열심을 내지만 여전히 이들에게는 두려움과 불안감이 기본적인 정서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 또한 은혜를 아는 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은혜를 아는 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첫 번째 자세는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화평함과 거룩함, 평화를 추구하는 것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이것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죠. 한 책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십니다. 그분은 화평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죄를 그냥 덮어두고 넘어가는 분이 아니고요. 또한 거룩함을 추구한다고 해서 분열을 일으키고 다른 사람들과 싸움을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옳고도 아름다운 당신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을 닮아서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도 너희들도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지체들과 불화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평화를 깨뜨리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속히 그 지체와 화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1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음행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기 전에 속히 돌이키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두 번째 자세는 담대함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에서는 이 시내산과 시온산을 대조하고 있는데요. 시내산은 어떤 것입니까? 옛 언약과 관련이 있는 두려움의 자리고요. 시온산은 새 언약,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과 관련된 기쁨의 자리입니다. 이 시내산의 모습을 한번 먼저 살펴볼 텐데요. 히브리서 12장 20절과 2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20절에 보니까 어떤 짐승이라도 시내산에 들어가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한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내산이 얼마나 두렵고 거룩한 곳인지를 알게 됩니다. 21절에서 보니까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했던 모세조차도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겁니다. 이와 반대로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한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러분, 아벨의 피는 보복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피는 구원을 의미하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다 받으셨기에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말씀을 보았습니까? 4장 15절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모든 면에서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죄로 인하여서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예수의 피를 기억하십시오.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그것이 은혜를 아는 자의 두 번째 자세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마지막 세 번째 자세는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25절부터 29절은 오늘 큐티 본문의 마지막 단락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를 받는 자의 자세, 은혜를 아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됩니까? 28절 하반절에 보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마지막 자세가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제가 앞서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라 라고 말을 해놓고 왜 이번에는 두려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하는 것입니까? 제가 지금 모순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모순되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전의 두려움이 공포였다면 지금 제가 말하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뜻합니다. 경외감 무엇입니까? 사랑의 두려움이죠. 여러분, 은혜를 아는 자들은 결코
공포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은혜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을 결코 가볍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너무나 사랑하기에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경외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은혜를 아는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화평함과 거룩함입니다. 두 번째는 담대함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불필요한 죄책감과 공포심이 있다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고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귀히 여기고 화평함과 거룩함,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경외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은혜를 진짜 알고 그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로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경건한 삶을 살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